여러분보다 조금 아무리 젊어도 조금 더 피곤하긴 할 겁니다. 지금 세 번, 네 번 계속 설교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활기차게 기왕 이 시간까지 남으셨으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답이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여러분 이 화목이 바로 구원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을 구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함께 읽어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복음이고요. 이 로마서의 복음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익자라고 하는 얘기도 좀 그래요. 함께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 있으시네요. 내가 외우는 유일한 말씀 하나.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제가 오후 예배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말씀 사경이 전에 제가 전했던 본문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전했는데 제가 그 앞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좀 전하다 보니까 뒷부분을 다루긴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전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명절 앞두고 있어서 오후 예배에 좀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말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가능할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 웃으라고 희화화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고 작년 12월 17일 한국 조계종 본산인 조계사의 앞에서 촬영되어진 사진이고, 이 현수막은 조계사 앞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성탄 축하 현수막 우리 교회 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맞췄어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조계사 총무원장께서 천주교 김희중, 예전에 광주의 대주교였던 우리 김희중 대주교와 함께 성탄 축하 담화문을 발표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사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사진이 담겨져 있는 신문 기사를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린 뒷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요. 원행 스님은 부처와 예수, 마호메드께서 세상에 오신 의미와 정신은 모두 같을 텐데 그를 따르는 분들이 서로의 아집과 편견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다며 세 분이 한 시대에 존재하셨더라도 결코 다투거나 미워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년 계획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두 성직자는 내년에는 절과 성당에서 부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자고 약속했다.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 절과 성당의 축복으로 내렸다. 기사의 제목은요, 예수와 부처는 이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좀, 화합의 장을 보니 마음이 좀 훈훈해지십니까?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하여 희화하거나 왈가불가하기 위하여 사진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매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진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보다 나은 인류의 내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원행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과 부처님과 마호메드가 한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공존하며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절의 주지스님과 성당의 주임 신부와 교회 담임 목사는 다 함께 모여서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예배의 설교와 미사의 강론과 법회의 설법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인간적인 신실함과 열심이 진리가 되어줄 수는 없는 법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보다 나은 세상과 인간성의 함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멸망을 선택한 인류에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석가모니와 마호메드가 예수님의 시대에 함께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석가모니와 마호메드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보다 잘 살고 보다 나은 인간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불가능을 자신의 가슴에 품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진리와 우리 기독교가 오늘도 예수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붙들고 있는 건 충무원장 스님의 말처럼 우리의 아집과 편견 때문이 아니라 예수 말고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10절 말씀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하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아주 끈질기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전할 복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진정 화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막상 우리의 삶을 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단면들을 잘라서 보면요, 물론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단면을 잘라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삶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끝없는 우리의 반역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반역자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떠한 상징이에요? 숭고한 인류의 시련이 이루어진 곳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이것을 진리로 들으셔야 돼요. 그때 이 십자가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인데 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건 제 반성이에요. 목사인 저의 삶을 봐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살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하나님 없는 시간과 하나님 없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불화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실천적인 개념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되어졌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일 때가 많은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아,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들려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걸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딱 중심에 십자가를 딱 걸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무엇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거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어느새 희미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고갈함이 없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남자, 내 옆에 있는 아내의 사랑은 어느새 말라버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때때로 나를 원수와 같이 진짜 쳐다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메마름이 없어요. 언제나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듣고 살아가면서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오래 참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시며 그 사랑의 본질을 보이실 때에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때때로 궁금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선 기준은 저예요. 목사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그냥 권사이고 장로이면서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 지나면서 왜 저렇게 살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옛날에 그게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저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예수를 내가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저렇게 살까? 그게 이제 젊은 목회자였던 저의, 지금도 젊지만 그때 저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두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집 나간 탕자일 때가 많아요. 집에 돌아오면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집안의 탕자의 노릇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능한 10대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내 할 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자라나는 자녀에게 그냥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좀 기다리고 기대하고 좀 내버려 두면 된다라는 거.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내버려 두실 수 있잖아요.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교육목회학까지 6년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면서도 이게 그거 하나 제대로 배운 건데 안 돼요. 딸 하나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안 돼요. 제 아내한테는 날마다 맨날 가만히 냅둬라. 그냥 우리 딸은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건강한 게 어디냐. 뭐 다른 애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는다는데 우리 애는 아침부터 3끼 다 먹지 않냐.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얘기 잘못 전하시면 저 큰일 납니다. 이게 저희 가정의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라면 그는 그냥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래 참으셔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것을 아시는 것이죠.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못난 자식이라는 거 하나님께 다 아세요. 여러분 자식이 못났다라고 자식 버려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났어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십자가 앞에서 눈물 진하게 흘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액세서리로 우리의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목걸이로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 깨닫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변두리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나 감사하겠죠. 도리어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죠. 십자가를 잊게 되어지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죠. 모든 주님의 백성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를 향하여 주님께 주시는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 따라 평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럼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까요? 내게 짐인데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일 낮에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과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생명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면, 주일 오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난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2번 예배 드리는 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고요. 저도 힘든 일이에요. 저는 실력 없는 목사라 이게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푸념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자기 긍정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럼 십자가 희미해져요.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도 사라지게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 왜 편견과 오만이 가득한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우리의 인간성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이렇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섬기는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답이 없는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모습과 B라고 하는 모습이 도무지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율배반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답은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언제나 내 자아만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그러한 경험들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낙원교회 안에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고요.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위치에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어떠한 영적인 리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훌륭한 영적 거목과 같은 목회자더라도요, 그 삶에 어느새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면요, 그릇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10년 뒤, 20년 뒤를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이건 저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따라해 보시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냐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두 번째,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진정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고백이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에요. 목사인 저도 조금 일이 풀리고 잘 나가게 되어지면요, 조금 더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하면 저가 착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잘해서 이 정도 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의 문제를, 내 죄의 무게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님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하루 단 한순간도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오전 예배 때 전하였던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그러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불교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기독교가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같은 예수님일 수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석가모니와 마음에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누가 자신의 원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만이 길과 진리, 생명,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을 와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보다 나은 세상과 보다 나은 인간성을 만들기 위하여 애쓴 자가 아니잖아요. 이는 그를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편견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 자, 그래야 예수의 이름에 이제는 나의 전 인생과 나의 존재를 거는 자, 그가 바로 그를 믿는 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요, 나와 세상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고 세상과 친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로마서 말씀 제가 1장 18절부터 묵상하면서 이 찬양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부르고 한 몇백 번 부른 것 같습니다. 몇백 번 부르니까 이나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소개할 것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 다른 것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실천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 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한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는 실력이 한참 모자란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아주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앙은요, 혼자서도 잘해요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갈수록 혼자서는 못해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자긍심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계사의 총무원장님과 대주교 신부님께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혹은 오해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용납하고 사랑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존재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모두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가치가 우리의 진리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믿음의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다라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인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법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이었잖아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세요? 참으로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씀하세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난다, 너 그렇게 살면 정말 망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사망이고 멸망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점차로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으면 오전 말씀대로 얘기하면 솔직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선악과 따먹어요. 그리고 밥의 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잖아요.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하는, 신과 춘장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이렇게 거룩의 형식을 잘 지켜내시는 신과 춘장의 가시나무 모르세요? 조성모의 가시나무는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건 제가 많이 안 불러봐가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사실 이게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 세속적으로 사랑의 노래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감격이 희미해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하니까, 제가 제 삶을 생각하니까, 목사이고 이 자리 서서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 자주 하니까 제가 때로는 좀 괜찮은 죄인같이 보여요. 그래도 어떠한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무섭게 제 삶의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하루하루 내 삶에 예수님이 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젖은 눈물로 십자가 바라볼 수 없어요. 타는 듯한 목마름과 죽을 듯한 배고픔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7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내 죄의 문제를 내가 깨달아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냐 묻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파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로 오늘 내 삶에 살아낼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믿음의 실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무시지 마세요. 많은 분은 아니시지만 세상에 다른 자랑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아니 세상에 다른 자랑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최고의 예배로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나가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바울사도의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의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너희들 제대로 알고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의 무게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앞날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줄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니, 나잖아요, 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진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심히 성도 안에 들어가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열심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폭로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고 나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회개하시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해석해요. 죄인으로 해석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서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전한 죄의 본성을 밝혀내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 듣고 내 가슴 찔려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고백해내요.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요새는 좀 찬양 있으면 한 번씩 같이 들으려고 이 찬양 지금 말고요. 축도 끝나고 바울 사도가 내 죄의 현실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확인한 고백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고백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도무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건져낼 것인가? 그 깊은 좌절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붙드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인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살해한 살해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결코 나의 노력과 의지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함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과연 나의 죄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 나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성탄을 그러한 모양으로 축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조계사의 원장 스님께서는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자아 실현하고 부자 되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저 나를 실현하고 승승장구의 삶을 사는 것으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뭐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십자가는 당신의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모리아산의 사건이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죽어요? 이삭 죽어요? 모리아산에서 단 하나만 죽어요. 모리아산에 죽은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 손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면서 모리아산 내려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아들 죽이셨어요. 때로는 좀 잘한 일 있으면 생색내고도 싶고 잘난 척하고도 싶습니다. 저도 그간 뭐 살아왔으니 잘못한 일들도 많지만 잘한 일들도 많으니까 때로는 뭐 내가 잘한 것들, 내가 뛰어난 것들 좀 뽐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제 수고를 좀 제대로 알아봐 주지 않으면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 했길래 하나님 앞에 삐지고 마음 상하고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견본으로 만들어 오신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품 안에 있는 이삭도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이삭도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다른 말씀 많이 들어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 폼나고 멋지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신이 이 땅에서 모욕 가운데 죽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므로 성도가 진짜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 삶에 여전히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껏 고백해 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게다가 전지전능한 올마이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 주세요? 왜 이렇게 비루합니까? 그러니 억울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자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주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알랑방 웃기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이렇게 좀 잘하면 우리에게 조금 더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고 밥에 답을 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비로소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요 겸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와 후회와 절망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내가 맨날 망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하나님께서 좀 행복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겠다라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분명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살펴볼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다른 길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길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신다는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힘과 능력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셨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의 길 위에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비록 앞에 다른 이야기 하다가 설교 한 4페이지를 뛰어넘었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다 기억하지 않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명절 기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먼저 3일 동안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손길이 찾아가 그들의 삶과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우리와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잔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그렇게 멋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